오면서 보니까 다리 불사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주지스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제 선방도 이제 내년에 이제 거의 완공할 수 있고 이렇다니까 우리 산중에 어른 스님들부터 우리 신도님에 이르기까지 참 통도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덕을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대중분들께 회양해 주시는 우리 큰 스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무량공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엄살림 셋째 날인데 첫날은 현담을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세수명품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고 건강자에 앉으셔가지고 성도하신 이제 그 내용까지 했지요. 오늘은 열의 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자에 앉으신 부처님께서 이제 그 법문하시기 전에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들과 이 청중이 구름처럼 운집을 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이제 그런 찰나에 부처님께서 그 법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품을 열의 현상품이다. 그 현자는 나타날 현자고 상은 모습을 보인다 할 때 그 모습 상자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엄경을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은 한 6년 정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6년을 해야 화엄경 전부를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열의 현상품 하나를 가지고 이 1시간에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 1시간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품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열의 현상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독송을 하고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읽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들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략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어떻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또 그 모습을 나타내었는가, 그게 또 무슨 뜻인가, 그걸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신 이후에 중생을 교화하고 스님네들하고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뚱이를 받고 또 도를 얻은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고 이제 보시니까 어머니가 부처님 놓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은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 계세요. 근데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은 욕계 6천 가운데서 제2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은 사천왕이 사는 사왕천이라는 데고 두 번째 천상이 도리천이라는 천상인데 거기에 어머니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좀 이 은혜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어머니를 직접 뵙고 불교에 이제 불법을 써라는 것이 어머니 공덕을 갚는 길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저 도리천궁에 올라가 가지고 설법을 좀 하고 내려올 테니까 스님네들은 여기에서 남아서 수행하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 이제 엄언을 위해서 도리천궁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처님을 흠모하던 그 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들, 이제 장자라면 요새 말로 이제 아주 그 재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부처님 흠모하고 또 제자들도 부처님 없는 동안에 부처님 이제 뜻을 잘 받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부처님을 극히 존경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하루라도 부처님을 뵙지 않고는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골라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미슈갈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조각을 하면은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조각을 할 정도로 기술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 그분께 이제 부처님을 칭견한 적이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을 조각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부처님을 조각을 몇 개 동안 만들었는데, 정말로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제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한 거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BC 1세기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간다라 지역,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전부 저 간다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상이 참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에 이제 그 인도하고 전부 이제 원정해가지고 그때 영향이 그때 이제 그 BC 1세기까지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다라라는 독특한 그 서양의 미술과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그런 그 미술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게 그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인도 남부에는 그때 마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BC 1세기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불상이 조성이 되는데 불상 양식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화로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조성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BC 6세기에 이미 그 불상이 조성됐다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뒤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부처님을 존중하면서 이제 만들어난 그 설화일 거라는 이제 후세 학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때 미슈갈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각가가 있어가 부처님을 조성했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3개월이 다 돼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님께 그 설법을 다 하고 내려오실 때가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면은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왕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른 스님네들도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 칭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리불 존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법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본다.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법을 봐라. 이런 게 늘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보다는 내가 법을 보는 것이 부처님을 진짜 가까이 보는 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신통제일 하면은 목련존자를 신통제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구니도 신통이 아주 뛰어난 분이 있었습니다. 연화색이라고 하는 비구니인데요,
목련존자 못지않게 신통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구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칭견해야 되겠는데 비구니 몸으로서는 부처님을 먼저 칭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구 스님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좌차에 의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차례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먼저 부처님을 칭견하기에는 자기는 이제 이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을 먼저 칭견할 수 있느냐? 전륜성왕 정도 되면은 부처님을 먼저 칭견할 수 있다. 전륜성왕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왕을 전륜성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가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통력이 뛰어나니까 자기 몸을 변화해 가지고 전륜성왕의 몸으로 이리 변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권속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니까 그때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 전륜성왕이 오는 것을 보고 전부 자리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부처님을 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비군이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연화색이여 너가 먼저 인사를 예례를 칭견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말고 먼저 온 사람이 있다 이러고요. 그이가 누굽니까? 사리불이다. 근데 사리불 존자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사리불 존자는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리불 존자는 법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한 것이 되느니라. 연화색 비구니는 육체의 부처님을 보고 먼저 칭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기실은 부처님께서 원하는 것은 법신의이신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 열의 현상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일체 그 운집된 이 청중들이 부처님의 어떤 것이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코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귀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혀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몸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지혜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아울러서 어떤 것이 보살들의 바다이냐 어떤 것이 보살의 공덕의 바다이며 어떤 것이 보살들의 지혜의 바다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광명을 놓습니다. 그 이제 이 환경이란 자체가 전부 비유와 은유와 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눈으로 그 기형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오묘한 게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 이게 법신의 부처님을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화엄경에 이 주존이 되시는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 육체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형상이 있으면은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보이는 대로 절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법신인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사리불이 생각한 부처님이 누구겠습니까? 그 법신의 부처님인데 사리불이 법신의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법을 보는 것이 나를 본다고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도 부처님과 이미 떨어진 지가 2500년이 되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생각하면은 오늘 2500년 후라도 부처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부처님은 육신은 안 계시지만은 그 법신, 정말해서 사리불이 공경하면서 칭견했던 그 부처님을 우리는 오늘날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살리불이 생각했던 그 법이란 뭐냐는 거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사람이 법을 본다. 나라는 게 뭐냐? 우리도 지금 선방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지금 이제 결제 기간인데 내가 뭐고 나라는 게 대체 무슨 존재냐고 지금 선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좌선하고 그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그 생로병사의 그 의문점을 느껴가지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생로병사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문을 품고 출가한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드디어 나를 찾습니다. 나라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45년간을 제자들한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혹시 저희 제자들한테 비밀스럽게 안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안하나 내 손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도 너희들한테 하나도 숨겨놓고 가르쳐 준 게 없느니라. 모두 다 가르쳐 줬다는, 비밀스러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먹고 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언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나를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45년 동안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내가 먹고 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전안에 다 나옵니다. 내가 뭐라는 거 다 나옵니다. 불교 교리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거 다 압니다. 내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의 주인공이 뭐냐? 다 나옵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내 몸뚱이는 오온으로 색수상행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흩어지면은 죽은 거고, 그게 모이면은 그게 이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렇게 모이고, 조건이 흩어지면은 사라지고, 이게 뭐가 같느냐? 여러분, 번개불 알잖아요. 번개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번개불이 없는 겁니까? 번개불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음극, 양극, 구름이 모여들어야 그게 꽝 부딪힐 때 그때 번개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증기도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야 되고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이 형성이 돼야 번개불이 생기죠. 그 번개불이라는 게 오래 지속됩니까? 번쩍하는 순간 보일 뿐이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면 구름이 흩어지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번개불 찾을 수가 있습니까? 번개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있는 거 알기는 아는데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이 그게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뚱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연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거지.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몸뚱이도 인간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런 연기 속에서 생기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부처님 그게 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나라고 물으면 나는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조건이 형성되면은 있는 거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는 거라는 거죠. 불생불멸 그 말 있죠.
찰나찰나 살고 있는 거라. 우리가 찰나찰나 살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 이 색수상행식 이것도 전부 다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제법 공상이란 말 나오잖아요. 제법 공상이 뭡니까? 일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법들은 모두 이 공과 같다, 흑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어떤 날은 구름이 있고 어떤 날은 구름이 없는데 구름이 있는 날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다나 이런 물에서 수증기에 올라가 그게 구름이 될 때는 하늘에 구름이 있고 악기가 있는 거고, 그것도 바람이 불면 저쪽에 구름이 밀려나 버립니다. 바람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 구름이 늘 존재하느냐? 구름은 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막측합니다.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구름 모양도 늘 변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 못하죠. 근데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말 못합니다. 바람도 조건이 있을 때는 불어오지만 조건이 없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럼 바람이 없는 것인가? 바람은 없다고도 말 못하거든요. 있기도 하고 없는 게 없기도 한 게 바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조건이 생기면 바람이 불어오고 조건이 안 생기면 바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늘 하는 게 불구, 부정, 부정불감 이런 말, 부정불감이 그 말 아닙니까? 부정불감. 부정이라는 게 더 생긴다는 말이고, 불감이라는 게 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부정불감은 뭡니까? 더 생기지도 않고 덜 생기지도 않고 그냥 그 자연 그대로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인연이 생기면은 이게 생기고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은 바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야신경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속에 진짜 이 불교 참 이치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보리 존자가 딱 이렇게 앉아서 이 생각, 법을, 관한 게 뭐냐? 그 법이 뭐냐? 바로 오온개공. 오온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그 법을 보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 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본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 그거를 사리불 존자는 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의 부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니 너무 그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자들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할 때 부처님 나한테 복을 주시오, 명을 주시오, 재수 좋게 해주시오 이것보다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 법을 잘 보는 사람은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참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원리를 제대로 아니까요. 그 원리가 뭡니까? 나를 보는 거잖아요. 선방의 수자 스님들만 나를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것도 나를 보는 방법입니다. 단 색수상행식이 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 늘 하는 말 가운데서 망상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망상이라는 게 해도 소용없는 생각들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법당에 앉아서 법문 듣는 자리에서 오늘 집에 불은 꺼놓고 왔는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며느리가 뭘 한다던데 뭐 이런 걱정은 그게 본인한테는 걱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생각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 그걸 우리 망상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소용없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늘 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근데 분별 이게 이제 사람을 엉망치죠. 칼 에드워드 세이건이라고 하는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집에 흑인 친구를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래 이제 그때만 해도 1950년대라 그 흑인에 대해서 약간 인종차별주의적인 게 아직까지 그 미국에 남아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이 칼 에드워드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자기 흑인 친구를 집에 가 놀았는데 부모들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 친구하고 놀고 흑인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칼이라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흑인 친구 좋아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칼이라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 친구가 흑인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흑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단지 뭐냐? 사람이라는 것만 들어왔지 흑인이라고 하는 나는 백인이고 너는 흑인이다 이런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어린애 눈에는. 그런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쟤는 흑인이고 쟤는 백인이라는 차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흑인이면 어떻고 황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습니까? 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럽고 깨끗한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분별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데서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게 되면 본질을 못 보게 됩니다. 흑인이라고 좀 더 좋게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본질은 그렇지 않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분별상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사람 색칠 같은 거 할 때 살색을 칠하세요. 그럼 흑인들 어쩌라고? 흑인들 검은 걸 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코레용이 살색이 있잖아요. 네, 살색. 근데 지금 무슨 색깔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면 다 살색이라고 불렀습니다. 흑인들 그 무슨 색깔 써야 되느냐? 그럼 백인들은 무슨 색깔 때문에 흰색 씁니까? 이 교육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거든. 내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5월이라는 게 이게 공한 건데, 이 허공과 같은 건데, 그 허공에 우리 나름대로 안경을 끼고, 하늘은 파랗구나. 파란 안경 끼고 있으니까 하늘이 파랗구나. 노란 안경 끼고 있으니까 하늘이 노랗구나. 우리한테 더 채워진 이 안경들 때문에, 우리 편견들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 공부할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스님, 병원에 제 친구가 한 사람 입원해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실랍니까? 왜? 어디입니까? 에이즈 환자들만 수용한 병원이라는 거예요. 환장하려고 그러시네. 그때만 해도 요즘은 에이즈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이즈 걸리면 바로 죽는다. 가기가 두려운 거죠. 근데 스님한테 가자 하니까 스님 된 입장으로 안 가기도 못하고, 근데 이거 에이즈 환자들이 득실거리는데 가가지고 내가 에이즈 감염돼가지고 죽으면은 저 스님이 에이즈 걸려가 죽었다 이런 소리 들려요. 죽어도 다른 병으로 죽었으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에이즈로 죽었다는 거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 이제 환자하고 악수를 해라는 게 이거 더 깨름직한 거라. 그래 이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하고, 제가
급히 나가 화장실에서 손을 몇 번 씻었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스포트를 해주는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에이즈 환자한테 손을 잡는 게 두려웠습니까? 그렇지? 예, 두려웠습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한테 가자고 하니까 스님 내가 표정을 보니까 안 좋던데. 왜 에이즈 환자, 다른 병원에는 가도 되는데 에이즈 환자한테 가면 안 되느냐? 왜 그런 포정 지었느냐? 내가 얼떨결에 한다는 말이 불결하잖아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그 애정 때문에 생긴 그런 병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스님, 에이즈 환자가 뭐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에이즈 환자 더러운 게 아니고 우연찮게 그런 병들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뿐이고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요. 사랑이라는 게 꼭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의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왜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자체가 뭐 그렇게 비난받을 짓입니까? 스님도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고 나도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다 욕하는 사람도 아주 목숨 질기가 아주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연 조건에 맞아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여기에서 지금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열의 현상품의 내용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본질을 말하고 열애가 현상, 열애가 본래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열애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열애의 본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거죠. 부처님의 몸도 공한 거죠. 25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런 어려운 사바세계에 태어나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7일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무수 나무 밑에서 어머니가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옆구리에서 아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고통 가만히 누워서 해산해야 되는데 써가지고 해산했으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부처님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제대로 왕자 노릇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들 늦게 얻어간 출가했죠. 출가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또 당신을 예를 먹입니다. 제받았다 같은 사람들 예를 평생까지 먹이죠. 그리고 부처님 말년에 제일 사랑하던 제자인 그 목걸련하고 사리보라고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라홀라가 부처님 먼저 돌아가셨거든. 자식을 먼저 앞세운 아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온갖 고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위장병하고 다리 아픈 데 시달렸습니다. 6년 고행하느라고 제대로 못 자셨거든. 고통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평생을 걸어 다녔었기 때문에 다리가 더 이상 이 두껍기가 코끼리 그 피부처럼 두꺼워져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셔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인간 부처님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다. 말씀을. 우리는 육체의 부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면서 그분이 평생 얻으려고 했던 그 참 나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45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경에 뻔하게 써놨고 그것만 읽으면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거 이해 안 하고 오늘 또 앉아가 참나가 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라. 부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전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반야신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만 이해하면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불교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출연했으며 부처님의 참모습인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그냥 바라보는 관조하는 힘이 생기고 거기서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우리 행복하자고 불교 믿는 거잖아요.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 오온이 공하다. 이것만 오늘 배워가시고 그 다음에 제법 공상 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 모두 이 흑운과 같은 것이다. 그게 인연이 되면은 모이고 인연이 흩어지면 모두 사라지고 저 흑운과 같은 것이다. 새가 하늘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인생이라는 것, 저 흑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오늘 부처님의 이 열의 모습을 보이는 상, 그게 이제 오늘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